지난 7일에 강릉과 삼척에서 대형 산불이 났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강릉 주택 33채를 태우고 그리고 산림 57헥타르를 태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삼척의 산불은 산림 270헥타르와 주택 4개가 불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산림이 270헥타르, 57헥타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 집이 33채 탔구나, 4채가 탔구나, 그러면 대충 이렇게 와닿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축구장하고 비교했더니 제가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축구장 약 400여 개가 이틀 상간에 없어진 겁니다. 첫날 7일 오후 6시에 진화가 다 되어졌다, 강릉 산불은 진화가 다 되어졌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그 바람 때문에 산불이 다시 재점화가 돼서 그래서 더 큰 불을 일으켜서 진화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서 한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참변을 낳은 그런 산불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요,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꺼진 불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후보 중에 누가 기독교인이라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뽑아줘야 되겠다 하면서 카톡으로 막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기독교라서 더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장로라고 소개하면요,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자기 자식 죽인 사람하고 동업자 아니야?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사기치고 가족 파탄시키고 마치 이단하고 지금 동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게 지금 현 교회의 주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와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소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전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부터 같이 했던 그 여인들 슬퍼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부터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생각을 넘어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고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데 정말 답답하네. 아니, 예루살렘에서 살아셨고 거기서 오셨다는 분이, 아니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는데 시신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거를 왜 모르고 있냐고 그러면서 답답해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봐서도요, 이미 제자들 안에, 그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 여인들 안에는 끝났다라는 것이 팽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 그리고 가로 열고 공회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하는데 찬성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자.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유대 나라의 요셉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여기도 요셉, 저기도 요셉. 실제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그들이 살았던 거주지나 지명을 붙여서 그들을 구별하기도 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사람 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고요, 이미. 그리고 그는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종교적인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지도가 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리마대 요셉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천국이 아니고요. 사실 그 시대상의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폭정하고 있고 압정하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 사람이 등장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천국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거죠. 아무튼 아리마대 요셉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제자들도 여인들도 그리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도 다 끝났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은 그냥 보면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다라고들 생각하고 있을 때도 십자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다시금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가 그 일들을 수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니요 하는데 아직 아닙니다라고 일어나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 꺼진 산불에 바람이 부니까 다시 큰 불을 일으킨 것 같은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강한 믿음의 증인으로 만들고 있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다 포기되어질 것 같고 마무리되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의 시선을 지금 올바른 메시아로,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어 일어나죠. 빌라도에게 가서, 그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받아다 자기의 소유인 바위를 깎아서 만든 굴을 만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안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설교에서 들었을 겁니다. 사실 공회에서 예수님을 처형하자라고 결의했는데 한 사람만 지금 반대한 거예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왕따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명성 하루아침에 다 정치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걸고 지금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뭐지?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회가 안 된다 해도 와가지고는 좀 제발 처형할 수 있게 좀 결정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지금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넘겼는데, 그 공회원이라는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는 시신을 달라,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뭐냐? 왜 두 번이나 와서 나를 괴롭히냐? 원래 귀찮아했던 그 사람이 그 아리마대 요셉을 처형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디다 가둬버리든지, 지금 귀찮아 죽겠는데 또 이렇게 정치적인 무리수를 둬? 그러면서 안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보고 믿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공격, 자기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신을 수습한다,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곳에 불을 일으켜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나가던 그런 조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삶을 바꿔서 살아갑니다. 제가 알던 교수님이요,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시는데 서울의 불광동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 미친 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요, 교회 잘 다니고 그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그 동네 주변에서 이제 교회가 건물을 지으니까 시비를 걸잖아요. 막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돌을 지나치게 시비를 걸더래요. 목사님 너무 이 교수님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기도하는 데마다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오시더니, 사실 목사님 제가 불광동에서 예전에 잘 나가던 미친 개였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한번 가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셨을 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는데 뭐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얘기 안 해주셨고, 그분이 그렇게 바뀐 걸 나중에 교수님이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모든 상황이 포기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상황을 다시금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어도 사실 시신을 수습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공관복음 전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장례 장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장례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장면은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셨을까? 아까 전에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할 때 그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물론 그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의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결의를 반대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가져다 수습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의 손에 딱 맞게 사용되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지금껏 쌓아올린 명예로 인해서 혹시 십자가를,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있거나 또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 세상이 원하는 유행과 문화, 집단 논리에 혹시 우리가 편승해서 십자가를 배제하고 십자가의 반대편에 서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뒤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다 예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우리 부평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혼탁한 세상 물결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안락한 길을 버리고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을 버리고 생명까지 담보로 맡기는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다시금 평안할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의지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신은 강한 바람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강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큰 불을 일으키는 강한 능력을 가진 자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주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